8절 그리고 14절 한 절 먼저 8절 우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십니다. 아멘. 그리고 한 줄 더 우리가 있어요. 14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4절 시작.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아멘. 그리고 한 장 더 넘어갑니다. 9장입니다. 쭉 뒤로 넘어가서 9장 15절 9장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아멘. 이 시간에는 하나님 앞에 찬양 드리는 시간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람 노하람 렘넌트가 반주하면서 또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이 사회적 거리두기가 3단계가 아니고 지금 2.5단계로 수도권이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로 좀 비대면으로 예배하고 비대면으로 모든 것을 하라고 하는 지금 행정명령이 내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고민을 했어요. 마스크를 쓰고 할까 아니면은 저 벗고 설교를 해야 되나 쓰고 해야 되나 벗고 해야 되나 고민을 했는데 좀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좀 그렇더라도 또 여러분들의 안전을 위해서 일단 쓰고 오늘은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같이 인사합시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인사합시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네. 뭘 가지고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한 시대의 흐름을 주관하시면서 반드시 개인에게 성취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주셨어요. 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나의 언약으로 붙잡을 때 내게 그것이 바로 뭐가 되냐? 1000명 되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1000명은 뭐냐면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고 하나님이 주신 명령이에요. 그래서 뭐가 명령이냐? 하나님의 명령이냐? 말씀은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하나님의 법대요. 하나님의 규례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이 바로 하나님의 천명이다. 그래서 이 언약을 약속하신 언약을 연진 그 말씀을 나의 언약으로 붙잡을 때 그것이 누구의 천명이 된다고요? 나의 천명이 됩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는데 내가 그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지 않으면은 그것은 더 이상 내게는 뭐가 천명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냥 지나가는 말씀이고 흘러버리는 말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 개인적으로 잡을 때 이것은 말씀이 들려진다, 믿어진다, 깨달아진다는 건요. 내가 막 뭔가 집중한다 그것보다는 더 전제가 뭐냐면은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정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들을 수 있는 집중력을 주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여러분이 깨달을 수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은혜 주시지 않으면은 들리지도 않고 깨닫지도 못하고 그리고 이 말씀이 나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천명을 주셨는데 하나님의 소원을 이룰 사람은 뭘 가진 자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천명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전도자의 삶, 하나님의 자녀고 전도자들인데 우리 전도자들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요. 오늘은 하나님의 언약하신 말씀 가지고 천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를 예수님 축원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천명을 보는 세 가지 우리가 먼저 보는 눈이 있어요. 발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뭘 봐야 되냐? 시대를 보는 눈과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시대를 보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 개개인을 하나님이 부르셔가지고 중요한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데 이런 부분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요, 왜 복음이 없어져가는 정말 복음이 없어져가는 이 시대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보게 하셨다는 사실.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을 가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요, 명령 속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당연히 눈에 보여지는 게 뭐냐? 하나님께서 지금 이 사회에 또 이 지구상에 우리 평택에 그리고 우리 가문에 뭐가 없어서 지금 고통을 받고 있냐? 이것을 보게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육의 눈을 뜨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눈이 떠 있어야 돼요. 그걸 보고 영안이라고 해요. 모든 것을 기준을 딱 봤을 때 사람을 보고 사건을 보고 일어나는 환경을 보고 모든 것을 볼 때 내 기준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준을 삼고 보는 것이 정확하게 보게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리스도의 눈으로 여러분들이 봐야만이 이 사람이 지금 하나님을 떠나 있는 사람이구나. 하나님을 떠나서 지금 이 죄 가운데 저주 가운데 사단의 가운데 잡혀 있구나. 그리고 하나님을 떠나서 완전히 지옥 같은 삶을 살고 있구나. 그리고 하나님을 떠나가지고 아까 우리 사모님 기도하셨는데 성경에 보면은 창세기 3장에 보면 누구 중심으로 산다고요?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복음 중심으로 살아야 될 사람들이
나 중심으로, 돈 중심으로, 그리고 성공 중심으로, 열심 중심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복음이 없어지는 이 시대, 점점 더 복음이 약해지고 희미해져가는 시대, 또 복음이 희석되는 시대. 그래서 오직 복음이 되어야 되는데, 복음이요, 틀린 복음, 다른 복음, 완전히 섞인 복음이 혼합 복음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결과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 하나님을 떠나고 있고 죄 가운데 사단에게 잡혀있는 그 결과로 오는 게 뭡니까? 결국은 사람은 문화 속에 빠지는데, 정복하고 다스려야 될 게 인간의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이고 본능이에요. 근데 정복하고 다스려야 될 인간이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 하나님을 떠나버리니까는 정복을 당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세상의 풍속에, 그 다음에 이 여러 가지 우상에, 또 점술과 또 이런 무속에 완전히 정복을 당하는 그 세상의 문화에 빠져가지고 생활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 끝내는 것이 아니고 개인이 완전히 멸망당하는 시대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문제가 오고요. 그 다음에 이 마음, 정신의 문제도 올 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우상에 빠져버리는 종교 시대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말씀보다 더 교권이, 그리고 인본주의가, 신비주의가, 그 다음에 율법주의가, 세속주의가, 다원주의가 더 앞 위에 서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영적인 문제 정확하게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요. 왜 우리 가정에, 우리 지금 나라에, 지금 이 시대에 영적인 문제가 왔냐? 그리고 왜 우상시대, 종교시대가 됐냐? 타락시대가 됐냐? 왜 멸망시대가 왔냐? 성경의 복음의 눈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요, 사람에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간다는 거죠, 지금 이 시대가. 그래서요, 이 정신병, 그 다음에 마음의 병, 이런 병으로 시달리고. 그래서 요즘에 코로나 걸리면은 자가격리를 14일 동안 하잖아요, 2주 동안. 근데 거기에서 자가격리는 한 명만 들어갈 수 있단 말이에요. 1인 1실이에요. 근데 거기 들어가서 이제 생활을 해야 되는데, 거기서 막 스스로 극단적인 선택을 하고, 또 이 막 무서워가지고 그 들어가지 못하는 이런 사람들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앞으로는 점점 더 이런 일들이 많아지는 그런 시대가 도래할 것입니다. 그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고, 마음의 병, 정신적인 병, 이런 환경적인 병들이 계속해서 오게 돼 있다는 사실. 육신의 병도 올 뿐만 아니라 미래도 불안한 거예요. 이 땅에 살면서도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 나라의 축복 누리고 살지만은, 하나님 자녀가 아닌 사람들은 완전히 마귀가 가해주는 지옥의 배경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요, 마지막에는 결국에는 이 문제가 내 배에서 끝나는 게 아니고 우리 가문 전체 대대로 3, 4대까지 이런 문제들이 오는 것을 여러분들이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이 없어지는 시대를 발견하게 됩니다. 누구에게요? 하나님께서 이 1000명,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저와 여러분들에게 정확하게 이 복음이 없어지는 시대, 복음이 없는 사람들을 왜 어떻게 멸망한가, 어떻게 고통받고 있는지를 말씀을 통해서 재조명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1000명을 보는 세 가지 발견 중에 두 번째는요, 미래의 재앙과 전쟁 시대가 보이는 거예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노예가 되고 포로가 되고 속국이 되고 왜 전쟁이 일어나고 어려운 가운데 빠졌냐? 한 가지 때문에 하나님의 천명인 하나님의 언약하신 말씀을 놓쳐버리고 복음이 희미하고 언약이 희미하니까는 계속해서 강대국의 종로로 다니고 강대국의 오히려 불신자들의 진짜 조롱거리 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안타까운 것은 지금 우리 대한민국의 정말 교회 또 성도, 크리스찬 이러면요, 자부심을 가지고 그 다음에 모든 사람을 살리고 지역을 사랑하고 지역을 살리고 민족을 살리고 시대를 살리는 이끌어 나갈 빛인데, 요즘에는 그런 역할을 좀 잘 못해가지고 많이 지금 사회에 여러 가지 사람들에게 얘기를 듣는 그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것을 볼 때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말씀을 딱 붙잡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 가진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어떤 눈을 가지길 원하시는지, 어떻게 봐야 되는지, 무엇을 봐야 되는지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알고 또 그 현장을 살리는 주역으로 쓰임받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님이 축원합니다. 그래서요, 미래 재앙과 이 전쟁 시대가 오는데 왜 오느냐? 바로 하나님의 언약을 놓쳐버리기 때문에 올 수밖에 없다. 그래서요, 계속해서 이런 잃어버린 새 지대, 3지대가 오는데 그게 뭐냐? 황금호장, 사각지대, 재앙지대가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 복음 현장에, 이 시대적인 진짜 복음이 필요한 현장에 복음이 없어가지고 황금호장이 사각지대로, 사각지대가 완전히 재앙지대로 바뀌어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사랑교회 모든 우리 성도님들은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우리 평택 사랑교회는요, 후대 운동의 렘넌트 운동의 주역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 만나게 하시고 평택에 53만 영혼을 복음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세우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잃어버린 이 황금호장, 재앙지대, 그 다음에 사각지대, 이런 지대에 하나님께서 어린이 현장을 복음하기 위해서, 렘넌트 현장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중요한 사명을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요, 우리 평택 사랑교회는 하나님 앞에 우리 믿음의 후대 운동, 정말 다음 세대 운동, 그리고 남은 자 우리 렘넌트 운동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첫 번째로 기도 제목 잡은 게 뭐냐? 하나님, 우리 후대들이 마음껏 미취학 아동 아이들이 훈련 복음으로 각인뿌리 체질되도록, 말씀으로 각인뿌리 체질되도록, 그리고 이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오직 그리스도 복음으로 완전히 무장할 수 있도록 어린이집을 세워가지고 진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기도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뭔지를 어릴 때부터 각인뿌리 체질되게 하는 게 너무나 중요하다. 그래서 어린이집을 놓고 기도하는 중에 2015년도에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셔가지고 지금 벌써 한 5년째 인도받고 있죠. 여러분, 비록 13명 정원이지만은 13명 정원이 1년, 2년, 3년, 4년, 5년 지났어요. 근데 처음에는 우리 교회 아이를 3명으로 시작을 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점점 더 지역에 불신자들도 오고 또 이 할아버지, 할머니, 그 다음에 아버지, 어머니 가문에 이런 아픈 분들이 계시는데, 영적으로 아픈 분들이 계시는데, 이런 분들이 와가지고 고침받고 또 하나님이 자녀되고 그 다음에 교회화되고 이런 부분들을 볼 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걸 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후대들이 마음껏 어릴 때부터 복음 듣고 그 다음에 복음 완전히 말씀으로 뿌리내리고 정말 기도와 전도, 선교에 체질되는 우리 아이들로 세워지는 이것을 놓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기도하고 있는 게 뭡니까? 우리 이 시대를 놓고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황금호장을 진짜 복음하는 이 일에 이제는 어린아이들이 어린이집을 이제 졸업하면 0세 1세이기 때문에 졸업하면은 더 큰 어린이집에 가야 돼요. 2, 3세, 4세, 5세, 6세, 7세 어린이집. 그러면은 이 아이들이 복음 듣고 자라다가 말씀으로 양육하고 자라다가 예배 속에 자라다가 그냥 다른 데로 가게 되는 거예요. 또 다른 데 가면은 또 잘 양육받으면 괜찮은데 그렇게 영적으로 양육하는 데 없잖아요. 그래서 기도하고 있는 거는 이 일반 어린이집 3세부터 6세까지 할 수 있는 그런 어린이집을 놓고 지금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모든 지금 시스템을 다 준비해 놓으셨어요. 여러분, 이제 하나님께서 장소와 이런 부분이 준비되면은 우리는 언제든지 할 준비가 되겠죠. 이것을 놓고 이제 기도하시고, 그리고 이 아이들이 이제 초등학교 졸업하고 이제 초등학교 이제 들어가요. 중고등학교 들어가요. 이 아이들이 마음껏 또 학교에서 공부하고 나서 집에 들어왔을 때, 이 아이들이 또 엄마 아빠들이 또 맞벌이고 많잖아요. 그래서 방과후 공부방 아니면 지역 아동센터를 통해 가지고 또 학업도 도움받고 그 다음에 영적으로 도움받을 수 있는 이런 시설을 놓고 시스템을 놓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결혼하고 이제 어른이 돼요. 어른이 되면은 어른들은 또 이제
시급한 현장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현장에 우리 어르신들이 모이면은 또 찬양하고 예배하고 함께 지금은 이 노인정이나 이런 데 가보면요, 주로 이제 얘기하는 게 뭐냐, 신세 타령이고 그냥 하소연하는 거예요. 우리 며느리가 어땠다, 어떻게 아들이 뭐 어땠다, 얘기한단 말이에요. 근데 좋은 얘기보다는 불신앙 얘기, 나쁜 얘기 더 많죠. 안 좋은 얘기들이. 근데 이 노인의 시급한 현장에 하나님께서 방문해서 정확한 이 복음을, 하나님의 천명,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내고 그 영혼들을 살리고 그 현장에 살고 그 가문이 살아날 수 있도록, 후대들이 살아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 그래서 지금 기도하고 있는 부분이, 준비하고 있는 부분이 우리 노인 복지. 그래서 좀 시설이 되면은 우리가 이제 센터를 만들어 놓고 하지만은 지금 현재는 시설이 없기 때문에 사무실만 딱 얻어놓고 직접 방문해서 사역하는, 이것을 놓고 지금 장소를, 사무실을 우리 신한종합교 앞에 얻어가지고 지금 리모델링을 거의 다 끝났어요. 이제는 하나님께서 이제 9월 달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이런 운동을, 노인 복지 운동을 하게 하실 것인데, 이 부분 놓고 여러분들이 황금오장이 사각지대가 완전히 재앙지대로 바뀌어갔는데,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복음 가진 저바님들에게 이것을 회복시키는 그런 주역으로 하나님이 세우신 줄 믿습니다. 아멘.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에 대한 하나님 천명을 보는 세 가지 발견해야 되는데요. 복음이 없어지는 시대, 정확하게 보고, 또 미래의 재앙과 전쟁이 도래하고 있는 이런 시대가 있는데, 왜 왔냐? 잃어버린 지금 이 황금오장, 사각지대, 재앙지대가 와 있는데 이들을 어떻게 살려야 될 것이냐? 뭘 가지고 살려야 될 것이냐?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는 천명의 내용은 뭡니까? 오직 복음이에요. 복음만 가지고 있으면은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모든 사람과 현장을 살리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천명의 내용은 바로 복음 회복이랍니다. 사도행전 1장 1절, 사도행전 1장 3절, 사도행전 1장 8절, 사도행전 1장 14절 이 말씀을 같이 우리 나눴는데, 여러분 이것은 다른 게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 충만, 이게 뭡니까? 이게 바로 갈보리산, 감람산, 그리고 마가 다락방에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거죠. 그렇다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는데, 언약을 주셨는데 영원한 언약을 주셨어요. 영원한 언약이 뭡니까? 창세기 3장 15절, 창세기 6장 14절, 창세기 12장 1절에서 4절, 출애굽기 3장 18절, 이사야 7장 14절, 하나님이 이 언약의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구약의 이 예언된 약속의 말씀이 뭐냐? 바로 메시아, 바로 그리스도의 언약을 하나님이 주신 줄 믿습니다. 이 말씀대로, 그 언약대로 예수님이 오셨어요.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으로 오셔가지고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약속하셨는데, 그 약속대로 요한일서 3장 8절에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해서 만왕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이에요. 영원한 언약입니다. 창세기 6장 14절에도 보면은 방주를 만들어라, 방주를 지어라, 너를 위해서, 내 가문을 위해서, 그 다음에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만들라 그랬는데, 이 노아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주신 이 천명 말씀을 딱 붙잡고 방주 짓기만 했는데, 또 그 방주 만들고 나중에는 40주 40년 노아의 홍수가 노아 시대 홍수가 터졌을 때는 방주 안에 들어간 사람만 살았고, 그 모든 다른 생명, 다른 사람들은 다 멸망을 당했다는 사실, 죽음을 당했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뭘 얘기합니까? 바로 방주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생명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리고 창세기 12장 1절에서 4절 말씀을 보면은 가나안 땅입니다. 누가 오실 땅이에요? 메시아, 그리스도가 오실 땅입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3장 18절에 희생제사를 드리러 나가라,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셔가지고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인간은 반드시 죄로 인한 저주 가운데 죽게 돼요. 멸망 가운데 빠지게 돼요. 그리고 고통 가운데 빠지게 돼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여기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이미 답을 주신 줄 믿습니다. 구약의 출애굽기 3장 18절 희생제사 피 언약을 주셨는데 이 언약대로 예수님이 바로 언약대로 오셨다는 사실이에요.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5절 말씀 보면요, 바로 선지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언약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는데 예수님이 바로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이에요. 우리의 죄를, 자기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자기 백성들이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바로 그리스도님,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말씀하셨어요.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뭐로 오셨어요? 로마서 8장 2절에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여러분, 제사장 대신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이 오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에 대한 분명한 답을 가지고 이제 우리의 모든 죄로 인한 이 저주 가운데서 해방시켜줄 약속하셨어요. 어디에서 해방시켜주셨어요? 죄로 인한 이 저주 가운데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거 부활하심을 통해서 끝내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사야 7장 14절에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 하리라.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말씀대로, 예언된 그 말씀대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아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하나님을 만나고 누릴 수 있는 유일한 길, 하나님이 함께 하세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세요.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과 함께 하세요. 임마누엘. 하나님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있는 모든 현장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원내스의 축복이에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 저와 여러분들과 영원히 함께 하시는 이 사실, 그래서 출애굽기 이사야 7장 14절 이 언약의 말씀대로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만나고 누릴 수 있는 길을 내주시기 위해서 참 선지자로 이 땅에 오신 줄 믿습니다.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한 것은요, 그냥 고백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구약에 예언된 그 말씀대로 예수님이 그리스도 이 땅에 오신 분이십니다. 나의 모든 문제를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통해 다 끝내셨습니다. 그분이 나와 성령으로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 문제는 다 끝났습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저와 함께 고백되기를 예수님 축원합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약속하셨습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여러분들 그리스도의 신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또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시면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권능을 주시고, 또 여러분들은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까지 뭐가 되게 하리라고요?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십니다. 천명의 내용은요, 복음이에요. 복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이 하나님의 명령이요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인 줄 믿습니다. 이 천명의 체험은요, 여러분들이 이 복음을 뭐 해야 되냐? 누려야 되는 거예요. 복음을 누려야 되는데 어떻게 누릴 것이냐? 여러분, 예수님께서 중요한 구약에는 이 산에서 또 강에서 또 예수님 신약시대도 마찬가지죠. 이런 중요한 사건을 통해서 또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해서 모세를 호렙산으로 부르시고, 그리고 엘리야를 갈멜산으로 부르시고, 또 하나님께서 이 초대교회 성도들에게는 이 감람산, 발보리산, 하나님께서 이 산을 통해서 중요한 하나님의 언약을 전달하신 것을 볼 수 있어요. 지금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산에서 응답하세요? 평택에 산이 없어요. 평택에 산이 없는데 우리 김비경 장로님이 기도해서 지금 응답받고 계세요. 하나님 우리 평택에 산이 좀 있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 아직 응답하지 않아주셨어요. 저는 평택에 2005년도에 평택에 딱 7월달에 왔는데
개척을 이제 시작했는데 그때 이 평택에 산이 있다고 해서 진짜 설레는 마음으로 갔어요. 갔더니 첫 번째 덕동산을 갔어요. 덕동산 갔는데 높이가 얼마냐? 저는 이제 되게 높은 줄 알았어요. 그냥 앞산 뒷산 그런 정도 되는 줄 알았더니 그냥 산책 코스였어요. 걸을 수 있는 산책 코스. 아마 그냥 한 10바퀴 20바퀴 돌면은 한 150m 200m 정도 올라갈 수 있는 정상 고지가 되겠죠. 그런 코스가 있다. 덕동산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또 한 번 소개받은 데가 어디냐? 무봉산이에요. 무봉산인가? 저기 송탄에? 그 산이 또 있더라고요. 그 산이 또 소개받아가지고 또 가봤고. 안성에 또 그 산이 또 하나 있더라고요. 그 서운산. 서운산인데 거기 또 한번 올라가보고. 근데 여러분, 우리 평택에는 산이 없어요. 덕동산이 최고 높은 산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중요한 언약을 하나님께서 산에 부르셔가지고 응답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각자 있는 지금 오늘의 현장에 하나님께서 언약의 말씀을 주신 줄 믿습니다. 지금. 그래서 평택은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는데 언제 주시냐? 지금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언약, 천명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사실이에요. 이 천명을요, 진짜 전달하는데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 전달하기를 원하십니다. 뭘 전달했는데 하나님의 천명이 뭐라고요? 복음. 하나님의 언약하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을 아까 읽었던 말씀처럼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내 증인들이라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사도행전 9장 15절에 하나님께서 바울을 부르실 때 이방인들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택한 그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신 줄 믿습니다. 바울을 이제 진짜 하나님 앞에 생명것 증인으로 전도자로 하나님 불러주십니다. 그래서 바울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을 여기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1절 2절 보면은 우리는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하나님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사실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여러분들은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의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제는 하나님 나라를 소유한 자로 하나님의 약속하신 언약의 말씀을 대언하는 증인으로 대사로 하나님이 세우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는 자로 정말 이 복음을 전파하는 자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신 줄 믿습니다. 마가복음 3장 13절 15절 보면은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을 부르셨다 그랬어요. 함께하기 위해서 부르셨고 전도도 하게 하시고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하나님께서 주시게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가는 곳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부르셔가지고 그리고 그 백성들 장로들에게 그 다음에 또 많은 우리 그 지역에 있는 같이 한 시대에 살고 있는 그 후대들에게까지 하나님의 언약하신 말씀이 전달되기를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 말씀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 아이들이 어디에 있든지 어떤 상황에 있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 다음에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으로 완전 각인 뿌리 체질되도록 이것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사명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세 가지 싸움을 해야 되는데요. 여러분들이 그냥 싸우는 게 아니에요. 무턱대고 싸우는 게 아니고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닙니다. 우리의 싸움은 악한 영과의 싸움이에요. 그래서 어떤 싸움이냐? 영적인 싸움이에요. 그래서 참된 왕 대신 그리스도의 신 예수님 이름으로 모든 흑암의 세력이 결박되고 떠나간 줄 믿습니다. 참 선지자 되신 그리스도의 신 예수님 이름으로 여러분들이 선포하셔요. 그래서 이 지옥 배경에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정말 방황하는 그 영혼들이 하나님 만나면 끝나는 거예요. 참 선지자 되신 그리스도의 신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그리고요 이제
참 제사장 되신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여러분들 배후의 주변에 관계된 모든 현장에 어둠이 떠나가는 줄 믿습니다. 재앙이 떠나가고 모든 이 문제들이 떠나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참 제사장이요 참 왕이요 참 선지자 되신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 이름으로 여러분 현장에서 승리하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님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저와들에게 귀한 직분을 주셨어요. 목회자로, 사도로, 그리고 중직자로, 또 평신도로,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시대를 살아가는 학원 선교사로 나를 렘넌트로 부르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할 것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떤 삶을 살기 원하세요? 전도자의 삶을 살기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기 원하는 거예요. 네 마음대로 살아라 아니에요. 하나님의 언약하신 말씀 붙잡고 살아가는 저와 되기를 예수님이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도로 부르신 저에게는요, 목회자에게는 뭐냐? 생명 걸 가치를 찾고, 이제는 오히려 진짜 하나님 앞에 뭐에 생명 걸 거냐? 저는요, 하나님 앞에 오직 복음으로, 오직 하나님의 언약하신 말씀으로,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현장을 놓고, 우리 성도님들의 모든 관계된 현장을 놓고 기도 속으로,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 렘넌트들이 다른 것에 관심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속에 들어갈 수 있도록 저는 중보로 기도합니다. 여러분, 우리 중직자들은요, 모든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믿음의 고백을 드리고, 나의 생명까지, 나의 몸과 나의 모든 시간과 나의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로마서 16장의 그 인물들처럼, 또 마가다락방에 모인 그 일꾼들처럼 하나님 앞에 시대의 응답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되기를 예수님이 축원합니다. 그래서요, 중직자들은 사도행전 2장 43절부터 45절까지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복음 때문에 필요한 경제까지 하나님 회복시켜 주셔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이 복음 가지고 모든 사람들을 살리고 교회를 세우고 민족 세계 열방을 살리는 이 일에 귀하게 쓰임 받는 우리 사랑교회 모든 우리 중직자들 되시기를 예수님이 축원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은요, 이제 하나님의 언약하신 말씀을 가지고 이제는 제자들이 세워지고 나를 통해서 후대들이 세워지는 이런 응답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6장 1절에서 7절 말씀처럼 믿음이 충만하고, 그 다음에 지혜가 충만하고, 성령 충만하고,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하나님 앞에 사랑받고, 모든 사람 앞에 인정받고 칭찬받는 그런 정인으로 하나님이 세우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여러분이 가는 모든 현장에 하나님께서 앞으로 여러분들이 있는 현장에 모든 만나는 사람들에게까지 여러분들을 통해서 살아나는 역사들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로마서 16장의 그 인물들은요, 하나님께서 주신 이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오로지 기도 속에서 하나님이 말씀이 기준돼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었어요. 오늘 여러분들이 증인으로 하나님이 세우셨는데, 그렇다면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고 계시는데 그 말씀을 날마다 사모하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님이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거기에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고,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시대를 살리는 응답의 역사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먼저 일을 하기 이전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내게 은혜를 주옵소서. 하루 일과를 시작하기 전에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내게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 내게 믿음을 주옵소서. 어떤 믿음이요?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믿는 믿음.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고 그 명령이 그대로 선포될 때 역사가 일어난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이 사실을 하나님 믿고 또 누리는 증인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고백이 저와 고백되기를 예수님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정말 전도자의 삶을 살 수 있는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대로, 우리의 생각대로, 또 우리의
모든 기준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경험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을 가지고 명령을 가지고 하나님 행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평택 사랑교회에 속한 모든 우리 성도님들 또 현장에 오직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의 증인으로 하나님 저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